영광받는 자가 아니라 존중받을 뿐이다 제목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받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각종 파벌이 생겨났고 그 파벌은 결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나타나는 건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만 자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무너질 때는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그 영광을 차지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실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뭐 의미가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분명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를 강력하게 이제 촉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도 자신의 위치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되게 중요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고 그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린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이제 자신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에 분명하게 드러내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시와 또 고린도 교회가 상상하였던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바울이 개바도 아니다. 뭐지?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할 때 누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 고생고생 세웠던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그런 어떤 바울의 이야기를 기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보낸 서신에는 나는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돌직구를 제대로 던지는 장면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허드렛 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맡은 자라고 하는 건 청직입니다. 오이코노모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향하여 허드렛 하는 일꾼인데 동시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봉사자여 청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시중드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전하는 자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채용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채용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에게 채용된 사람이 주인의 뜻과 다르게 산다면 아마 대부분 자르겠죠?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채용된 사람이다. 이 복음을 위하여 채용된 사람이라 나에게 무슨 영광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맡은 자, 즉 청지기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를 또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들이 할 일이 뭐냐? 허드렛 일을 하는 일꾼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충성이라 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단어는 신실함, 신뢰를 가진 자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아마 충성이란 이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보면은 국가나 윗사람 등을 위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바치는 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말하는 충성이라는 단어의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사용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 이피스토스는요, 여기에 신뢰성, 신실함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는 자다. 하나님께 신뢰받는 자, 신실한 자라는 뜻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그런 청지기가 가지고 있을 자세는 바로 신실하고 온전한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자신의 지혜나 세상의 유행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받은 바 복음을 전하는 거다. 자기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다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는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직하게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한다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할 일입니다. 특별히 설교자는 이 일에 누구보다도 충성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신실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가치죠. 이게 이제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람에게 이제 판단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판단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이 이제 3절, 4절, 5절의 내용인데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3절, 4절을 보면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게 표준 세모적으로 좀 풀어서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데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 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에 의하여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와 훌륭하다라고 해서 훌륭해지는 것이 아니고 야 정말 별 볼 일 없다 해서 별 볼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로서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하나님께만 판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바울파니, 개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람에게 판단받아서 높임을 받든지, 사람에게 보니까 개바파 사람들이 바울파 사람보다 낫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사역자 베드로나 바울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만 판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때에 만천하의 그 모습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자와 비교를 통하여 바울을 평가하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이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성도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한테 매우 작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이요 이게 자기가 자신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자기 검열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전해가지고서 성도들이 이거 들을 때 이거 혹시라도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냥 들은 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죄가 최종적이지 않다는 사실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에서 결코 자신의 영광받기 위해서 전한 게 하나도 없다. 나를 높이기 위하여서 전한 건 하나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난 양심에 꺼릴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자신의 이 양심에 비춰보았을 때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정직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에게는 죄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판단치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그것에 있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다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구원에 받은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대의 그리스 철학자들은 양심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종 판결을 내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사람의 최종 판결은 양심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난 양심에 꺼리낌이 없지만 이 양심이 나를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 오직 구원, 최종 판결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실 것이며 마음의 뜻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도 사역자들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누구도 마지막 판결을 내릴 자가 없습니다. 5절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도 판단치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판단치 말라. 그래서 판단하다 그리네테는요 판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로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판결은 오직 재판관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완벽한 재판관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내리기까지 네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최종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불의한 판결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최종 심판에는 불의함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5절을 통하여서 사역자들과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교회가 평화롭기도 하고 분쟁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평화로우려면 분명한 이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 자신이 불편해지고, 내가 불편해지면 교회가 불편해지고, 교회가 불편해지면 이 사회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거꾸로 이 사회가 엉망진창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다라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엉망진창이라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쓰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욕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이 세상이 잠잠하였습니다. 그 잘 보여지는 게 18세기에 영국의 부흥이었고 20세기에 우리 조선 땅의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였고 존중하였고 교회의 말에 대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사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함의 원인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잘 돌아봐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되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와 사역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첫째,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청직이다라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며 결코 소명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청직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복음을 맡은 청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맡은 청직이가 할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맡은 청직이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일삼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됩니다. 성도들을 천국으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이 일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교회의 해가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사회가 해를 입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근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바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회의 혼란은 설교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끔찍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설교자를 세웠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전한다면 그것은 설교자의 소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용하신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이 일에 확고한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강단이 정치 선동장으로 변질되지 않습니다. 강단이 정치 선동장과 그리고 세상의 성공을 위한 그런 장소가 된다면 교인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마침내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단이 병들었다는 뜻은 사회의 모습을 통하여 반증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강단은 세상의 성공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정치적 성동의 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채용된 일꾼이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거짓된 말로 성도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설교자로 채용하였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죠? 설교자가 어설픈 정치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끌어내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사람이 끌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끌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목사는 어떤 존재냐? 복음을 위하여 채용된 일꾼이다. 이 성도들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세워진 목사의 역할은 뭐냐? 복음을 맡은 일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이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알려주는 자가 아니고 정치적 선동을 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자다. 이걸 서로 기억해야 된다고요. 혼자만 기억하면 안 되고.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맡은 청직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성경이 분명히 가르쳤다고 한다면 목사가 기억해야 되고 성도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도인 여러분이 목사를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설교자는 충성하고 존경을 받을 수 있으나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2절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강조합니다. 자신을 채용한 주인에게 순종합니다. 그것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일꾼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꾼 영광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존경을 받을 수 있으나 영광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영광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교자가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 가끔씩 강의를 가거나 설교를 하게 되면 강의 때는 강의니까 좋은 교훈을 가르치니까 박수를 받을 수 있죠. 뭐 강사니까.
근데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는데 오늘 귀한 목사님 오셨으니 박수로 환영합시다. 제가 가면 꼭 얘기합니다. 박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강단에 설교자로 올라가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에게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어떻게 박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박수 받아야 됩니다. 그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목사들이 영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겁니다.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을 받아버린 거예요. 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중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람들이죠. 영광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벌어지만도 못한 자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으니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패하여서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이 일을 위하여 온갖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성장주의 괴물과 싸워야 합니다. 목회 성공주의와도 싸워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도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과 술수와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을 다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충성된 자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맡은 자가 게으르면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게으르면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김윤진 장로님께 양봉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양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봉할 때 약간만 시간이 늦으면 실패한다고 합니다. 꿀을 딸 때도 정확한 시간에 따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근데 게으르면 꿀을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이런 부지런함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소명에 신실하고 말씀 연구와 기도에 신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라 신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독서하는 일에도 신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의 도움이 매우 필요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주는 일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함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와 협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연구하고 전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신실함이 있을 때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만 주시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볼 수 있는 열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의식과 소명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한국교회를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복음이 사라진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있을 때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로 흩어지고 교회가 되는 것은 복음이 증거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갖고 우리는 설교자를 서로 존중해야 되지만 그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높여서는 안 되는 거야. 좀 큰 목사니라느니 이런 말해서 안 된다는 거죠. 목사는 높아지면 망하는 겁니다. 항상 존중은 해야지, 존중받고 존중해야지 높임을 받으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서로 사는 길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고 난 뒤에 갑자기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 변호합니다. 3절 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성도들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분쟁하는 일이라 합니다. 목사의 일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듯이 심판의 골짜기에 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선포됩니다. 여기에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는 심판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가장 기본은 신앙 고백서를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배우고 잘 익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거짓 설교자의 꾀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는 성경 비평학과 개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 신앙을 형성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성경을 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자칫 서로 비난하는 경우만 양산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겨내려면 또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르지 않으려면 신앙 고백서를 알고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주신 믿음의 이 신앙 고백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별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정죄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잘 알고 그렇죠?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우리가 재판관에 대해서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거짓된 것에 대해 바꾸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조용히 떠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동시에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거짓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것을 아는데, 그죠? 어떻게 거짓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정말로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은요, 자신의 지혜를 뽐내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경력과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청직이어야 합니다. 그가 강단에서 분명하게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무엇이 선포되어지는지를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 사실을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역자들이 두려워할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코 헛소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바른 복음을 못 전해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의를 의라고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라고 전합니다. 삶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그러는 사이에 한국교회는 점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들리지 않으면 교인들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부패하면 세상은 자연스럽게 부패합니다. 그 첫 번째 원흉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런 목사를 세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비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그 목사가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정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결코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의 분쟁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생겨납니다. 동시에 교회의 평안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때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들은 한결같이 나타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는 사람,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는 사람,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결코 거짓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는 청직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는 청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가지고 각자 받은 은사를 발현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진들이 남겨주신 신앙 고백서를 늘 읽고 또 배우고 또 알아야 됩니다. 선배들이 왜 남겨줬는지를 오늘 한국 사회를 보면서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더더욱 깨닫게 되는 거죠.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정말 바르게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또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작게나마 쓰여지는 그런 미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와 또 성도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을 맡은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상실하지 않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설교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잘 감당하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